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우리가 또 창립 9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한번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가운데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미국의 심층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입니다. 그녀는요, 어릴 때부터 사소한 것에도 고마울 줄 알았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성장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었다라고 그렇게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저자는요, 더 늦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이 말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라, 이렇게 이 책을 통해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데는요, 1초가 걸리지 않고 0.3초면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데는 0.3초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3초의 이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지를, 또한 어떠한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수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불만투성이었던 사람들이요,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식당에 웨이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불만과 불평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더니 나중에 굴지의 식품 업체에 부사장이 되었던 사연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감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서 승진된 그 사연이 또한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사람들의 이러한 사연들이 이 책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요,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에는 신기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불행은 여러분,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행복과 이 축복의 샘이요,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어서요, 감사하는 것이 무한한 이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되며, 또한 그러한 감사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기적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맥락에서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가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부류에 여러분들은 속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요, 그 순간부터 불완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왜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야 할 적극적인 그 모습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피차 용서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서로 도와주라는 것이고요, 또한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각 절마다 지금 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감사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이 유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적절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카르라는 이 단어는요,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와 이 카르가 결합된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즉,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있잖아요. 이 감격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감사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의 이 감사와도요, 이 의미가 통합니다. 한자 이 감사에서 이 감자는요, 다할 함과 마음심,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이 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마음을 다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감사의 이 사자는요, 어떤 단어가 합쳐져 있느냐? 말씀원과 쏠사,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궁수가 활을 쏘는 사람이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활을 쏠 때 우리가 집중해서 활을 쏘듯이 마음을 다해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지나온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그때부터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가 중에 마티 바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유주의적 사상이 있다라고 믿어가지고요, 이 보수주의파에서 밀려나가지고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요, 돈이 없어서요, 값싼 여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밤새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여행 중에 구두를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사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다시 사려고 보니까 사러 나갈 때 신어야 될 신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간 거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 마음속으로는요, 아니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그냥 훔쳐가게 놔두시냐, 아무 관련도 없는 하나님을 끄집어대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또한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날은요,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한 헌 신발을 꺼내 가지고는요, 그에게 그 빌려주면서 함께 교회를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발도 빌려주셨으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남들은 교회 가가지고 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는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발을 이 도둑 맞았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계속 화가 났기 때문에 화가 풀리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찬송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요,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를 드릴 때에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그 사람을 좀 봤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봤더니 그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바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티 바테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그저 신발만을 잃어버렸을 뿐 아닌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데도 이렇게 나는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그러면서 그 순간 그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깨닫게 된 그때부터 이 마티의 인생은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요, 마티는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을 원망하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항상 감사할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무장관이 되어서요, 국가를 위해 크게 일하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이 사실을 수시로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보다는 순간순간 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생활을 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더 많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쉽게 풀리지 않게 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저것 따져가며 싫다라는, 싫어하는 모습들만 자꾸 보게 되게 됨으로써 스스로가요, 고립되어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지옥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하기보다는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는 지녀야 합니다.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산다라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요, 낙관적이 될 것이고요,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서요, 인생의 큰 성공을 분명 우리는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흔히 우리는요, 이런 말을 하죠.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를 먼저 드리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은혜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요, 자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상기시키고자 우리들에게 감사의 이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큰 믿음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는 그곳에 큰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가 많아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아느냐가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Therefore, it is not a blessing to have more things, but to know grace is the blessing. 우리는 많은 경우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알고 있느냐,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느냐가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에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바로 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무엇을 얻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으로 남아공화국에 대통령에 오른 분이 누군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요, 바로 26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했던 분입니다.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요, 아주 허약한 상태로 그가 감옥에서 추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70세가 넘은 분이, 아니 70세가 넘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건강하게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감옥에서 5년만 지내도요 건강을 잃고 나오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26년이라는 이 시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를 했고요. 땅을 보고 감사를 했고, 또한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를 했고, 또 이렇게 늘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요.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에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만델라가 26년 동안 감옥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좁은 독방 안에서도요 규칙적으로 팔굽혀펴기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함께 그가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바로 그 삶 가운데 감사를 빼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장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그래서요 기적이라는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로 이렇게 감사로 이 기적을 보실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감사로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되게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계획했던 어떤 의지나 플랜들을 다 꺾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봐요 하느님, 내가 아시아로 간다 그랬잖아요. 왜 저를 이 마게도냐 땅으로 오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셨어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또 이 핍박을 귀하게 여겨서요 대려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요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이 감사에 의해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요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로 선교를 갔을 때 바로 스리랑카는요, 불교 사원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스승들, 중이죠. 예, 중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들도 그 주변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회를 하고요, 그곳에서 모여서 다음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찬양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는 고민을 했죠.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폐가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모두가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중들이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못 본 것처럼 지나가고요, 경찰들도 차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있는 것을 못 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더니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기적들을요, 다른 사람들만 체험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도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요, 도대체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요, 새 한 마리가 찰스 웨슬리의 집 창문을 통해 날아 들어왔습니다. 기진맥진하여서 거의 죽어가는 새를요 불쌍히 여겼던 이 찰스가 손바닥 위에 그 새를 올려놓고 그 새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끝나고 나서요, 창문을 열고 그 새를요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본 이 찰스 웨슬리가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요, 작시한 찬송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는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바로 이 찰스 웨슬리가요, 새를 돌보아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바로 찬송의 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요 감사는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로 구원의 이 축복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다들 알고 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친구에게 쓴 편지가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기독교도들에 대해서 쓴 편지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로 행렬할 때마다 마치 즐거운 소풍을 가듯 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진한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요, 이 편지를 통해서 잘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양심을 깨운 시대의 선구자, 기독교 사상가 그러면요, 우찌무라 간조,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면 생명력이 있는 신앙 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할지라도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 그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일들은요, 생명력이 없는 그냥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요, 가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도 내 삶의 환경들이 어렵지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로 풀리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맞아요. 역경과 시련은요,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역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보게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 깨달으심을 통해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